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뜨여진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고 만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냐? 우리가 매 일상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오늘 하루가 특별해지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해지고 또 사랑스러워지고 또 자연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고 만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쌍방향 소통 활동이다. 하나님과 듣고 말하는 대화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의 과정, 고난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욥은 고난의 터널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을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또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떠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나. 기도는 영적 생활의 최정방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기도가 죽으면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묵상은 내적인 삶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내적인 삶으로 우리의 내적인 삶이 풍성해지고, 또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기도는 심령의 가장 깊고 높은 행위라고 말합니다. 기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최전방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경건의 삶의 밑뿌리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기도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 밑뿌리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은 이 뿌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뿌리를 보면은, 뿌리가 살아있으면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잎사귀가 튼튼해지듯이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의 삶이 강력하면 마치 뿌리가 깊숙이 내리듯이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시각이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순서가 있죠.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기도를 하려면은, 기도하다 보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회개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다 보면 우리 회개가 나오죠. 기도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 감사가 나오죠. 네,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고, 기도하다 보면 또 나의 그런 필요한 것, 간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간구.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내 마음이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또 감사가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다 보면은 사랑의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기도의 증인들이 있는데요. 기도의 증인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뿐만 아니라 또 저녁에도 일과가 끝나시면은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연약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내가 일찍이 주를 찾되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고, 또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밤에 주무시기 전에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은 사도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에 힘을 썼던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위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레죠. 하나님은 오직 기도에 응답하여 일하신다. 오직 기도에 응답하여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오두막에 홀로 있기를 즐겨한다. 나는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금식하고 기도하는 날로 떼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였죠. 이 선교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에 7차례씩 물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정에, 새벽에 9시, 12시, 3시, 6시, 밤 9시에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에 인물들이었어요. 인도의 존 하이드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기도에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에 대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하기를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교회가 이 47년의 역사 동안에 선교적인 교회로 이루기까지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깨어서 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는 실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언덕이 있는데요. 기도의 언덕.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기도의 언덕.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의 이 언덕에 우리가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기도의 언덕을 뛰어넘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자녀가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아빌라의 테레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도했고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배우는 것이죠. 버나드 쇼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기도가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생각도 모습도 말도 모두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알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성령이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도 성령인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라우바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열성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발생한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의 옥문이, 그 베드로가 갇혀 있는 그 옥문이 열렸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일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요. 밤에 잘 때라든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손을 잡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 되거나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족들이 오면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을 또 방문하는, 자녀들을 방문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꼭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녀들이 있으면은 손을 얹고서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우리 그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기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라우바의 순간기도.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 위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 타고 운전하면서 가실 때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면은 지체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간기도입니다. 자녀가 갑자기 떠오른다. 그러면은 잠깐의 그 순간, 짧은 순간에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갑자기 무슨 일을 하다가 떠오를 때, 우리 성도들이 떠오르거나 우리 자녀가 떠오르면 지체 없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순간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간기도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할 수도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잠시 차를 마시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테이트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보다 더 귀하고 더 깊고 그리고 더 보다 진실한 기도의 삶을 원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를 빼놓고는 절대로 우리 신앙에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를 배워야 되고 기도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 연약한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기도가 계속된다면 매주마다 또 기도한다면 매일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또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